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식사 다 맛있게 했어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련회가 이렇게 다가왔네요. 그냥 비명 지른 거지 그냥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하는 수련회라 오늘 다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왔죠? 오늘 밤 12시까지 하려고 했으나 반말한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지금 다 싸웠어요? 아니, 선생님 반말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여건이 올해는 안 돼서 너무 간단하게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3주 전, 한 달 전부터 노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기억하라 노아. 네, 기억하라 노아입니다. 기억하라 노아.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노아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죠? 아름답다. 하루하루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네, 좋았더라. 흡족해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뭐.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지은 다음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너무 좋아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진 세상, 특히 사람. 그리고 사람이 그 모든 세상 속에 싹 들어가니까 완벽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죠.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힘이 나쁘구나. 한탄하실 것 같습니다.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왜요? 수빈이 보는. 은혜 언니가 둘이 지금 서로를 지적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네. 잘난 척하네. 제일 문제야. 되게 바로 지금 요 모습, 스무기까지 그 모습. 참 대단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막 묻어 나오네요, 그죠?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 바라본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에 진짜 흡족해하고 만족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첫 세상과는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죠? 죄 때문에요. 네,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세상이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지금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때요? 타락했습니다. 완악합니다. 네, 완악하고 은혜는 완악하고 스무기는 타락했어요.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 지금 이래요. 진짜 솔직한 거예요. 지금 다들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을 참 말하려고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말 못한 거예요. 그동안 그나마 두 명은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와중에 막 말하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둘이 기뻐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네, 완악하고 그나마 나이가 타락한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이 진짜로. 거긴 늙지 않아.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하나 되고 단합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죠. 네.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첫 세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조금만 돌이켜봐도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툭하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바라봐도 그렇고 어느 곳곳을 바라봐도 안타까운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우리 여러분들 어때요? 힘들어요. 여기 다 힘든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네,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괜히 수만 붙이고 있어. 한우를 먹어야 되는데 수육국밥밖에 못 먹고 갑자기 뭐 한탄하는 소리가. 네, 하나님만 한탄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도 정말 그렇게 비교해보면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 사실 더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이었고
구약시대 때도 항상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늘 이렇게 보여진 소외된 계층에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 이 죄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고 계실까? 인내하고 계실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징벌을 바로바로 내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다. 네.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냥 놔두시는 거죠. 이게 구원과 관련해서도 구원을 할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리 공부할 때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는데 구원을 할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해 놨는데 구원을 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은 걸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선택.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은 유기. 유기라고 했어요. 유기. 그런 것처럼 세상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를 유기에 놨다고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둔 상태. 그런 상태가 유기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항상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몰랐나?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아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묻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던졌던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고요. 시편 기자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그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 의문들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저 악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데 저 사람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한 하나님 맞습니까? 정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이걸 우리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신은 정의로운가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학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더 할 거 아니에요.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다 좀 잘 살고 더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악하고 타락하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세상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런 부분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죄악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7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한탄과 근심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과 근심이에요. 한탄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이 단어를 사용했던 예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야곱에게는 아들이 많았어요.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죠? 셀리도 어제도 공부했는데 3명? 네? 아들이 몇 명? 12명. 12명이 있었어요. 그 12명이 12지파예요. 그죠? 그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고 또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딸 이름 알아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디나. 근데 이 세겜 땅에 갔다가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세겜의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죠.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 디나의 오빠들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요때 하나님의 한탄했다라는 이 단어를 여기 사용해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가족이 지금 뭔가 잘못된 일들을 겪었을 때에 가지는 그 마음을 표현했고요. 또 한 번은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을 정말 안타까워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소울메이트. 누구죠? 누구예요? 다윗과 이 남녀의 사랑처럼 서로 위하고 우정을 깊이 쌓았던 다윗의 친구 누가 있어요? 아는데. 네. 그나네? 기다려볼까요? 생각날 때까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 요나단. 네, 요나단. 엄마 생각했어. 그 요나단은 요나단. 이 아버지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단어를 썼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그때 사용했던 이 단어. 그 심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심정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찢어질 듯 아픈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만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도 아마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금 세상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결정하셨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뭐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결국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방법이 홍수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공부했고, 저 홍수 보이세요? 네. 네. 저거 그림이 그 기가 막힌데 저게 지금 바다 같지만 바다 아니죠? 바다 위에 요양이 있는 거 바다 냄새 나는 한재환 재현이 잠깐. 도망갔네요. 보니까 이 바다를 만들어 놓고 도망간 것 같아요. 바다가 아니고 전 세계가 산까지 물에 덮여가지고 지금 저기 다 물이에요. 배가 광주가 방주 색깔이 다르네요. 뚜껑도 없네요. 약간 요트 같은데요? 저거 광주예요 지금. 다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남기시죠. 누구를요? 노아만 노아를 남깁니다. 왜 노아를 남길까요? 의인이라. 네, 네.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노아와 또 누구요? 노아 가족들, 나머지 가족들, 아내와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만, 총 8명만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전에 했던 것들은 다 싹 전멸시켜버리고 세상을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결국 그 남은 자들은 항상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 기억나세요? 네. 아브라함이 어떤 요구 조건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처음에 몇 명? 의인이 있다면 의인 50명이요. 마지막에 한 명이에요. 저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저 성을 멸망시키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었어요? 있겠냐고. 아니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어요. 50명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요. 45명. 자, 45명이 저 성에 있어도 저 성 멸망시키시랍니까? 아니. 자, 그 인원이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어요. 없을 것 같아. 다시 40명. 그렇게 계속 내려가죠. 네. 30명, 그 다음에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10명은 자신 있었나 봐. 설마 저 성에 의인 10명 없겠어? 그래서 타협을 딱 하고 결정했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습니다.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그 성을 믿었어요.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10명 믿고 있다가 그 성 전체가 멸망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 때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미리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이 판단한 기준은 노아 한 사람으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노아 때문에 그 가족도 나름대로 이렇게 했던 거 보면
그래도 괜찮은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가족도. 그러니까 8명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 방주를 통해서 동물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1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사실 6장 9절에도 노아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오거든요. 8절 이후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내 앞에 네가 의롭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 방주에서 8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가 어떤 일들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보아주는 것입니까? 그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다른 거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시켰죠?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계획하시고 뭐 하라고 했다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노아가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어요. 기가 막히죠. 지금처럼 기술이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뭐 최대한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노아 가족과 모든 동물들과 그들이 살아갈 여러 가지 환경들 3층으로 창을 내고 그걸 만들려면 더군다나 8명 그들이 뭐 목공 기술자들도 아닐 텐데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저 홍수 속에서도 40일 동안 홍수가 막 쏟아지는 걸 버텨야 하는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그마치 120년 동안을 묵묵히 배를 만듭니다. 그게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일 아니에요. 그거 만드는 동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비웃었겠죠. 쟤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비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저걸 뭘 만든지 저게 뭔지도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묵묵히 그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의가 뭐죠? 의가 뭘 거예요? 의가 뭐예요? 이 한자 의가 옳다라는 거잖아요. 옳다. 옳을 의자예요. 김의진 할 때 그 의가 옳을 의자인데요. 옳을 의자예요. 옳은가요? 뭐가 옳을까요? 옳은 게 뭐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보시기에 의롭다고 판단하는 거죠. 사실 완벽히 의로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의로 와서 구원해 주는 건데 그 의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의 것으로 우리를 싹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진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이렇게 덮인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판단한 것처럼 진정한 의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는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방주가 다 완성되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7일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홍수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을 나누셨죠. 물을 나누셔서 그 중간에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근데 홍수가 날 때는 어떻게 홍수가 나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솟아나서 그러니까 위아래의 물들이 다시 다 터져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물로 완전히 다시 되돌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죄를 지을 때 보면 때때로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우리의 판단입니다.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런가 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야지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때때로는 위안을 삼고 합리화시키잖아요. 나는 요 정도까지 잘못했어. 근데 옆 사람을 보니까 수빈이는 더 잘못했네. 그럼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 기준으로 자꾸 세우면서 위로받고 더 좋은 거는 남들보다 더 하려고 그러고 못한 거는 쟤보다만 못하지만 안 하면 괜찮고 이런 평가 기준 그 잣대를 내가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저 그림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그 방주가 산이 산까지 덮여가지고 완전히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홍수가 막 내리기 시작할 때 방주 안의 모습과 방주 밖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방주 밖이 어땠을까요? 무서워요. 예, 이거 끔찍하겠죠? 진짜 우리도 이렇게 장마지고 그러면은 막 불편하고 지금 우리도 너무 심하게 오면은 뭐 이재민들 나오고 홍수 피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위아래가 다 터져가지고 이것은 진짜 40일 동안 가장 높은 산까지 덮인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밖은 난리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나중에서야 방주 태워달라고 아우성되고 그러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밖에. 그럼 방주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때 동물들 때문에 시끄러워. 거기도 난리가 아니겠죠? 네, 거기 우리 특히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항상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하냐 하면 요즘 시대에는 이 여름에는 화장실, 그 샤워실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방주 안은 어떻겠어요 지금? 거기 잘 갖춰진 수세식 화장실과 센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들, 그 가축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거기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1년을 넘게 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방주 안도 괴롭고 답답하고 거기 지금처럼 누구 하나 코로나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밖은 더 난리고 다 이제 나중에는 다 밖은 끝나버렸겠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에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밖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구원받아서 그래도 나중에 나가서 새로 살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심판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셨을 때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감사함, 그런 감사함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할지 몰라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들을 이제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정리하실 최후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종말. 이 땅에 종말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언제 이 땅에 정말 그런 물 심판과 같은 이제는 최후의 심판, 물로 심판하지 않겠지만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이라든가 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들을 바라보면 그래서 그때는 양과 염소를 가려낸다 그래요. 그 말이 이제 천국과 지옥의 백성을 가려낸다는 말이거든요. 언제 오셔서
정말 갑자기 구름 타고 갑자기 오셔서 세상을 확 심판하실 그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들을 자꾸 점검해봐요. 스스로를 판단하고 나는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나. 노아 시대와 지금도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그렇게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왜 무책임한 이런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그 잘못을 다 누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잘못을 누가 했는데요? 예, 다은이가 했어요. 스스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예, 솔직하게. 예. 너도 가르치는 거예요? 네. 다은이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했어요. 우리들이 다 잘못을 했어요. 대초에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고 그 이후에 가인, 그 이후에 계속되는 후손들이 계속 죄를 지어서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바로 징벌하지 않고 참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대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시대에도 우리 선조만 하더라도 훌륭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많은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구원 못 받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는다면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그게? 그게 하나님 책임일까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소식을 못 듣고 죽었어요.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누구 책임일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 못한 것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실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걸? 가장 먼저 복음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잘 얘기 많이 들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을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뱀에게, 이제 뱀과 여자와 남자들에게 징벌을 내릴 때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뭐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꺾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이게 예표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했어요.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주의 주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려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사람 책임. 예, 어딘가에서 복음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사람 책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못 듣고 죽었어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우리 책임인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받은 어느 누군가가 소식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서 이 뭉텅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게 왜 하나님 책임입니까? 누군가의 어떤 인간의 잘못인 거고, 또 세월이 흐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못 받으면 우리 책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 돼서는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책임을 돌립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죽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참고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모든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돌리고 그렇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좀 더 의로운 사람,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좀 더 완전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려고 할 때 참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되어야 돼요? 나 때문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창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주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이.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 때문에 그곳이 안전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의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도 누군가 있었다면 그래도 구원을 받았죠. 그래도 그 안에서 롯이 구원받죠. 누구 때문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전체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기어코 롯을 구원해내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니까 결국 롯,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받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아니까 롯은 구원해줍니다. 우리가 그런 의로운 삶들을 살아간다면 나 때문에 주위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를 받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가. 우리가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내 주위가 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너 나 때문에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거야. 내가 의로워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더 늦기 전에 빨리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늘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본받아서 주를 본받아 살아갔던 것 같이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너희도 나처럼 좀 살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계속 최선을 다해 살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우리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도 나처럼 이렇게 좀 놀아봐. 이런 거 말고 정말 나처럼 이렇게 좀 살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답답하게. 참 놀자. 이렇게 막 유혹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처럼 의롭게 살아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시간을 잘 아끼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잘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한 사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네. 노아는 얼마 동안 기다렸다고요? 120년. 네, 여러분들도 더도 말고 120년만 기다려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때는 그 노아가 70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120년을 기다린 거고 우리는 우리 나이에 맞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기다리면 어느 한순간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확 반전을 주시는. 우리 기억나지? 에스더서에 하만이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 죽었어요. 결국 지가 매달려 죽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수련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 노아를 기억해서 나도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당당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 때문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또 수련회니까 기도회 시간을